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이며 누릴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으로 나아가 이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즐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 모두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또한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가 이 세상을 또한 주의 말씀과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어느 그룹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리고 어느 나라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누가 지도자로 세워졌으며 그가 어떻게 정치를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한 사람의 지도자와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그리고 정치력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와 세상의 정치는 불완전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지도자가 없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그 지혜가 어두워졌으며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연약하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정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또 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97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불완전한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그 정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우주 만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온 세상, 모든 사람과 온 우주, 모든 땅, 모든 섬들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했고 항상 악했습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사람들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죄인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이 세상을, 또 그 악한 사람들, 그 죄인들을 그저 용납하시고 그저 품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악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곧바로 3절에서 악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온 세상의 기쁨이고 온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기쁨일 수 없고 즐거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경배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악인과 의인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대표적인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7절을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조각한 신상이란 단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현대 사람들은 돈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쌓아가고 있고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 각기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쌓아가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모른 채 우상을 만들고 돈을 쌓아가며 명예를 쌓아가며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고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도 없어질 것이고 명예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심취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헛되고 헛된 수고, 돈을 모으고자 힘쓰고 명예를 쌓고자 힘쓰고 지식을 모으고자 힘썼던 모든 수고와 그 노력들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모든 인생에 그것에 모든 인생을 투자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불을 내리시어 그리고 번개를 내리시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불, 그 심판의 번개로 인한 두려움은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그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두려운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거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어서 책망과 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심판의 소식이 들려졌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악인들에게는 불과 번개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을 고대하며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심판의 날을 고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한 바 되어졌고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공로와 보혈을 보시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기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악을 미워하게 됨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중심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너무도 강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괴로움을 고백하는, 한탄하는 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말씀과 주의 법에 사로잡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렇게 경건에 힘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에 사로잡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다잡지만 일상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본성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을 제압하라,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제압하고 악을 제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방향성,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우리는 그것을 제압하고 제거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반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갖는 바른 자세입니다. 성도님들,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멀리하시고 악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악과 버타여 악에서 오는 당장의 안락함과 그 우월감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면 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함을 매 순간 억눌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신다면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제압하거나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면 그 악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영혼을 보존하시며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또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12절에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2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성도를 의인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여호와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긴밀한 교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닌, 즉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오는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며 거짓되고 죄악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이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이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든 역사를 포함한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는 먼저는 우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통치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고 찬양할 근거가 됩니다.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상을 버리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